한 목사님 가정에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 집에서 텔레비전을 싹 다 치워버렸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텔레비전은 없어도 아이패드를 가지고 웬만한 TV 방송 다 본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 드라마가 재미있습니다. 특히 많은 의학에 관련된 정보를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의과대학에 가서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대는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공부해내는 것도, 그것을 의대에 가서 공부해서 알려면 머리 터집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병에 대해서 듣고 그 환자의 정상의 이야기를 대하다 보면 괜한 걱정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저 병이 아닌가. 그게 단점인데, 너무 알아도 병이 되거든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 드라마를 통해서 자기 병의 정세를 알아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유익이죠. 이 병원 드라마는 병원을 주제로 병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로 다룹니다. 주로 의사와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사람들 중에 병이 다 나아서 건강하게 병원 문을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많은 환자들이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합니까? 의사는 또 의사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생명을 살리지 못했다는 자책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 관련 드라마가 간과하는 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틈틈이 보되 너무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병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일어난 일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한 사람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도 있는 거죠. 우리가 병원 갈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병원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 그 문제를 자꾸 보다 보면 우리 생각이 병원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병원이라는 곳에는 아프다가 낫기도 하고요, 또 죽는 사람도 있고 살기도 하고 건강해서 퇴원도 하지만 결국은 거기서 나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술을 잘 받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건강해졌다 그래가지고 밖에 놓으면 영원히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결국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한 사람이 살았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할 일도 아니에요. 그 살은 사람 결국 죽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또 그걸 너무 예습케 하고 그거 전부 또 우리 감정을 거기다 다 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 사고로 죽은 한 젊은 한국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참 신앙이 좋고 미국서 공부할 때는 미국 대통령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유망한 젊은이가 자원해서 간 그곳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형이 이곳 시드니에서 지금 어느 교회 목사로 있는데, 동생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그분의 고백이 그렇게 참 잘나고 아깝고 똑똑하고 신앙 좋은 그 동생이, 주님께서 왜 그 동생을 이렇게 일찍 불러 가셨을까?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아마 하나님의 뜻을 다 지금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내 동생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 주님이 불러 가신 것 아니겠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삶을 좀 좁게 보면 조금 더 사는 것, 조금 더 건강한 것, 이런 일들의 차이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일러주시는 대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결국은 모든 인생이 죽음을 향한 죽음으로의 존재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음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멀리 내다보면 우리는 사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고 있다고, 산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에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한 지혜입니다. 성경은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산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재판이나 심판은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심판이 오고 재판이 있어도, 진노가 있어도 평안한 것입니다. 떳떳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죄 문제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입니다. 덮어두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덮어두고 피한다고 죄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죄 문제입니다. 잘 아는 목사님 중에 병원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병원 한번 가보세요. 피검사라도 한번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권유를 해도 그분이 다른 목사들 말은 잘 안 들어도 제 말은 잘 듣는 분인데 병원 한번 가보시라 하는 말은 끝끝내 안 들으시더라고요. 한 번은 정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자신이 생각해도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자신의 몸 상태가. 그런데 만약에 병원 가서 큰 병이라 하면 어떻게 하냐, 자기는 그게 싫다는 거죠. 그냥 모르고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결국에는 병원에 갔습니다.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만났는데 버티다가 결국은 실려서 앰뷸런스에 병원에 가셨더랍니다. 그것에 수술도 하고요, 몸의 중요 장기 하나를 떼내셨습니다. 그야말로 죽다 살았답니다. 죄 문제는요,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아무리 싫어도 죄 문제는 피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부딪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괴로움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먼저 죄 문제를 다룹니다. 한 번, 두 번만 말씀하시지 않고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거듭해서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안에 성경입니다. 로마서는 어려워도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죄에 대한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강조해서 계속 죄에 대한 지적을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요 흐름입니다. 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가, 저는 목사 노릇을 하는 본질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목사가 되겠냐 스스로 고민하면서 제 역할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바로 읽도록
돕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주일학교 교사들을 모아놓고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선데이 스쿨은 사실은 바이블 스쿨입니다. 여기 와서 다른 여러 가지 활동도 하지만 제일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보다, 활동보다 가장 핵심 내용이 주일학교에서도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바로 읽어갈 때 성경을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바로 읽기 위한 좋은 방법 하나는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고요. 그리고 나면 나는 무엇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인가를 질문해서 그 성경에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질문을 해야 되고, 그래야 오늘 내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육성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귀에 울려지는 소리,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말고 다른 데서 다른 방법으로 들리는 소리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은 그래서 무시하는 것이 낫습니다. 성경 말씀을 최고로 대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정신질환 진단에서요, 환청, 환시, 환각 이런 정세가 있으면 중증이라는 진단의 신호입니다.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만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우리 신앙을 위해서는 바른 성경 읽기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성경 읽기를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이 늘어날 때, 이 질문의 수가 늘어날 때 그만큼 우리 성경 읽기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 성경에 대해서 성경 읽으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기 식대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나의 죄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말씀 앞에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싫다고 성경을 피해서 읽으면 성경은 거의 건너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의 이야기는 저쪽 어디 한 구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66권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본문이 있는가? 피할 수 없으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에 맞닥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로마서는 그 시작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말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요? 드러난 죄인입니다. 죄를 그냥 대놓고 짓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요, 죄가 감추어진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감추어져 있지만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감추어진 죄도 죄인입니다. 세 번째 종류는 종교적인 사람들,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종교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제일 큰 착각 하나는요, 예수 믿으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 교회 안에서 이런 가르침도 있어 왔습니다. 종종 여기 한인 교민 신문에요, 양면 전체를 도배해서
광고를 한 번씩 내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구원파라는 이단 교회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지게 된 바로 그 집단입니다. 구원파도 몇 개 분파가 있는데요, 세월호 사건 배후에 그 하나의 구원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런 가르침은 신약 교회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정통 교회만 2000년 넘은 게 아니에요. 역사가 이단 역사도 2000년이 넘었습니다. 이름만 여호와 증인이고 이름만 구원파라 요즘 이름을 써서 그렇지, 사실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은 교회의 역사 처음부터 그런 가르침, 그런 생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가르침은 처음부터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죄인입니다. 절대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매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죄인입니다. 로마서에서 배우는 가장 심각한 죄인의 형태가 유대인적 죄인입니다. 죄인인데도 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줄 알고 그 죄를 드러내는 사람과 죄인인 줄 알면서 그 죄를 감추고 사는 사람과, 더 나아가서 이 유대인적 죄인은 죄가 없다고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한 착각이죠. 그건 굉장한 환각이죠.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예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마치 참말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쟁이죠. 그 사람은 사기꾼이죠. 여러분, 전문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 다 넘어가요. 왜? 거짓말을 마치 참말처럼 한다고요. 그건 전문 사기꾼이 있습니다. 그냥 입만 열면 하는 거짓말 하는 사람,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종의 사람은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정말 그럴듯하게 하는 두 번째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은, 진짜 심한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인지 몰라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게 참이라고 믿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심각한 거짓말장이죠. 여러분, 죄도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이런 사람들을 먼저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초두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그래서 먼저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 자신도 유대인인데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공격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반대되는 그들의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었던 자기 종족을 미워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나중에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예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노력했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바울의 자기 종족 구원을 위한 그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그 사람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가진 그 종교 성향을 미워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성향을 미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을 반대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성향이거든요. 그 성향은 바울 자신이 이미 경험했던 성향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자신이 가졌던 그 똑같은 성향이었거든요. 그 성향이 뭡니까? 선민의식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의의를, 인간의 의의와 인간의 자랑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음의 원수가 되는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이 잘 알았기 때문에 이토록 혹독하게 그 성향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요, 유대인이라 그래서 이방인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해서는 안 되는, 만나서 접촉만 해도 이방인의 그 부정에 오염된다고, 부정탄다고 그렇게 믿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라는 특별한 종교 의식이 있어도 유대인이라는 그 혈통적인 사실, 또 할례라는 그 종교식 결과 자체가 그들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분들 중에 큰 오해가 세례 받으면 세례 형식이, 세례 받았다는 사실이 구원 얻는 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오면, 교회만 다니면 그것이 구원 얻는 표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세례 받고 교회 나오는 거는요, 구원받은 결과지 그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구원의 증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장에 보면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 세례가 아니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로 된 세례. 네? 이런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데는요,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교회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세례를 받습니다. 저 유럽에 가면 평생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3번은 간다고요. 유아 세례 받을 때 가고, 결혼식 교회 가서 하고, 그리고 장례식 교회 가서 합니다. 3번 나가도 자기는 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단체에서 제가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훈련을 그때 받았습니다. 처음에 질문이 그거죠. 교회 가느냐? 당신 교회 나가느냐? 이렇게 물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교인이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분별하는 질문이 뭐냐면, 당신 물로 된 그리스도인이냐, 피로 된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나는 피로 된 그리스도인이다, 그 피의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물 세례 받았다, 그거는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본문이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세례는요,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받는 세례가 그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막 공격하니까 착각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는 거죠. 누가요? 이방인들이 착각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괜찮은 줄 알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로마서가 들려주는 메시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강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율법을 맡았습니다.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됨의 표를 유대인들은 그 몸에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유대인들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세례자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그 다 거짓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 조건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인들이 유대인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면서 왜 유대인 흉내를 내고 있습니까? 현대적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인데요, 우리의 마음, 그 내면을 보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내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얼마나 인간 조건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교회의 자랑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기 의를 붙들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붙든 교회는 다른 교회를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를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를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이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메마르면 우리에게서 추악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쉽고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의를 붙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까?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우리의 의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꼭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아니하면 그 빈손에,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린 그 빈손에 붙들 것은 자기 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나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요. 이 작은 우리 손으로, 이 작은 우리 인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담기가 벅찬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자랑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내야 할 것, 그것은 우리들의 죄입니다. 교회는요, 자기 죄를 만나는 곳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난 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꺼리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당연히 여기는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죄를 발견하는 것을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꺼이 죄를 실토하십시오. 자백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죄를 죄라고 고백하고 실토할 때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내어야 할 죄를 인정하고 드러내므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